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 믿는 자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 초반부까지의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도 잡혀서 고난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쳐 숨어 지냈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같이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보았다 이거예요.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믿기지 않는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부활주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기독교에서 하는 우리 주일 예배,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매주일의 그 주일 예배는요, 매주가 부활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복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아났다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는 한 주간의 그 삶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피곤하고 때로는 좀 내 스스로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남편을 미워했던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샤우팅, 무슨 뜻인지 모르시네요. 마음도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 때문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은혜 가지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특권인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 주중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다가 계속해서 이 예배당을 마치 땅밟기를 하듯이 돌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지 하면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무거운 짐들이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사단막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수천 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는요, 이렇게 부흥하면서도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공동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함이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된 신앙은 다 드러나는구나.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믿음 생활은요,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만 전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전도받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7개월 정도 되는데요. 계속해서 올 한 해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김 집사,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교회 다닌다며? 이야,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변화되네. 진짜 신앙인들이 다니는 교회야. 저 교회 다니면 진짜 신앙인이 돼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만 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기반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협박도 듣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여러분, 좀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은 하나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벗고 뛰는 사람들 좀 순적하게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본문의 그 전체 제목을 제가 가진 성경은요,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사도들이 능욕을 받다. 사도들이 형통하였다라고 해도 좀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사도들이 능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는요, 2명의 위대한 그 작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명은 셰익스피어,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또 다른 한 사람 아세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대표작이 있는데 벌써 답을 알려주셨네요. 신라권입니다. Paradise Lost,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낙원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내려간 대서사시입니다. 이 신라권 이 책의 시의 길이가 무려 얼마나 긴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1565행, 라인이 1565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무려 이 시가 책으로 봤을 때 12권에 해당한다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서사시,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 내려가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이 존 밀턴은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부유한 아버지 아들로 자라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민족어인 영어로 대서사시, 호모의 오디세이 같은 그런 대서사시를 쓰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이유로 정치 활동도 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어두운 먹구름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결혼해서 얻은 아들과 아내를 사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불과 44살 우리 교회 나이가 됐을 때 이분이 얼마나 많이 독서를 했는지 글쓰기를 했었는지 그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딸을 출산하게 되는데 결혼 1년 만에 또 아내와 딸을 또 잃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신이 반대했던 그 세력에 의해서 반역죄를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있었냐면요, 이분의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이 돈독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냥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 번은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시력을 잃었을 때예요. 아, 눈이 보이지 않는구나. 결국에 내 친구들이 염려했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말았다는 얘기인가? 정녕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그러면서도 아주 신기한 일이, 이 밀턴은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계속된 실패와 고난으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맛보았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날 것 같은데, 정말 자포자기할 것만 같은데 이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는데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시인,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로고스 시인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로고스 시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나이 59세, 1967년 자신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대작 신라권을 그때 완성하게 됩니다. 신라권뿐만 아니라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을 그때 연거푸 3개를 내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냅니까? 말로, 자신이 구두로 말을 하고 적어서 무려 12권에 달하는 그 시를 만들어냅니다. 상실, 질병 혹은 실패와 같은 그 고통은요, 분명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감옥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말씀 때문에,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는요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에 있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녹아진 그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의 죽음 이후 3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다, 즉 영생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려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이전에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독한 그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풀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굳건히 걸어 잠긴 옥에서 아무 소망 없이 갇혀져 있던 제자들이 자유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또 다른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는요, 이렇게 생명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변화되는 이야기, 구원받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갇힌 것에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품는 자는요, 인생의 어떠한 역경도 이겨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품은 자는 인생의 어떠한 역경도 이겨낸다.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이 옥은요,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원문을 제대로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퍼블릭 제일이래요. 퍼블릭 제일 무슨 차이인가?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그 제일 감옥은요, 고위 관료들 그 집안에 있었던 사설 감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이죠? 경비가 그만큼 삼엄했다. 그 성전을 그 경비 대대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나올 수 없었던 희망이 완전히 꺾여진 그 감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의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감옥과 같은 현실 살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 감옥은요, 자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지병일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겪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감옥은요, 도저히 내 의지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목사님, 이 지역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해리스버그 이 가까운 지역에 도박장이 있다고 하네요. 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찾지 마시고요. 네. 괜히 쓰면서 불안하더라고요. 네, 어디 있지? 찾아가 봐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시는 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마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부지기수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성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난의 그 감옥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돈이 없다라는 의미만은 아니죠.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의 감옥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 그것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 어떻게 말하게 합니까? 나 여기서 끝났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감옥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18절에 이어서 나오는 19절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에는요 그러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요 이 그러나 벗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유대민족 가운데서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깊고 깊은 감옥에 삼엄한 경비를 쳐서 그러한 감옥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그들을 풀어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열심히 가다놨는데 꼼짝 못하도록 주의 사자는 그냥 한 번에 풀어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가로막은 그 육중한 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탄 마귀가 권세가 가둬둘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거듭된 실패와 좌절이, 그리고 심지어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시력 장애의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한 사람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역경, 좀 쉬운 것들은 우리가 의지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꼭 그렇게만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던데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삼엄한 경비가 있는 깊은 감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강한 의지로, 노력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 힘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열고 우리를 끌어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을 때, 그때를 오늘 누가는 언제라고 기억합니까?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은요, 빛이 없는 시간 아닙니까? 깊은 감옥 속에서 맞이하는 빛이 없는 그 시간은요, 칠 것 같은 절망의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은요, 깊은 고독의 시간이에요. 왜 그런가? 밤에는요,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나만의 1대1 대면의 시간이 밤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그는 깊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요셉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다시 고향 땅으로 바로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거 나눴다라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형통하였더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더 깊은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감옥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그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다, 형통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현실 한복판에 함께 계셔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인생의 밤, 감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인생의 어두운 밤, 감옥과 같은 역경의 시간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죠? 자신을 구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 속에 서서 삶으로 증거하며 살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경을 이겨낸 자들은 삶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간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파송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회원들은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전 간수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들은 더 놀라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혹 성전 간수도 매수당한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가두었는데 어둡고 깊은 감옥 속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밖에 버젓이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믿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성전은요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기반하게 되는 그것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성전을 지켜내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시기가 가득했다. 여기 시기가 가득했다. 이 시기는요 영어로는 zeal이에요. 열심히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생명 사역하고 있는데 반대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얘기합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나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과 삶으로 증명되는 생명의 말씀이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했다. 우리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있잖아요. 잘 아시죠?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 아니었습니까? 참 억울한데요. 그 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권사님이셨기도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의 뇌를 집게로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소뇌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뇌성마비 환자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분이 맞이한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결핵 환자예요. 가게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그녀는요, 엄마의 절을 한 번도 못 받았답니다. 쌀가루로 끓인 물만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시인은요, 우리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 상상하지도 못할 그 어려움 어떻게 이분이 이야기합니까? 사춘기 때 교복을 입고 그 자기 창밖에 보이는 그 아이들이 뽐내면서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서럽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성경을 20번이나 통독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7살 되던 날 한 부흥회에 참석해서 한 자매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깊이 가둔 어둠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된 그녀의 입에서는요, 그 이후로 놀라운 고백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용감히 서서 가져도 만족할지 모르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뚝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쓴 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불려지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